본문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강주영 목사님, 작년에도 오셨었는데 지금은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라는 사역에서 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샬롬으로 했나요? 근데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죠. 네, 우리 오른손 함께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2년째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요. 되게 낯설지 않고 되게 반가운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참 영광스러운 그런 그 50주년 말씀 사경회 때 뵀었던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참 이 그 세인트루이스의 이 한인장로교회가 얼마나 그 큰 위로가 되실까, 얼마나 큰 힘이 되실까. 이렇게 미국 중에서도 제일 중앙에 있는 이곳에 어떻게 보면 그냥 황량하게 그냥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이렇게 바다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어떻게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바다 보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플로리다로 오십시오. 네, 연락 주시면 정말 바다 같은 바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올 때마다 이렇게 이름 자체가 세인트루이스여서 이렇게 그런지 이렇게 약간 프렌치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가 아니고 좀 오래 전인데 제가 뭐 이렇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어느 한국에 있는 손님을 미국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다가 제가 평생 가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레스토랑에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문해 주시는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굉장한 프렌치 레스토랑의 음식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프렌치가 섞여져 있는 말로 이렇게 슈바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무슨 지금 음식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분한테 무슨 음식이냐라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내오는데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음식인지. 그래서 그냥 그냥 먹자 해서 냅다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먹으러 넘어갔는데 그냥 좋은 음식이 같다 그러고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뭘 먹더라도 어떤 음식인지를 알고 먹어야 그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음식점에서도 음식 맛을 우리가 알려면 그게 순두부찌개인지 아니면 고등어인지 이렇게 알아야 그 맛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잖아요. 옛날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체불명일 경우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무엇인지의 그 정체를 알아야 어떻게 그거를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죠?
축구를 하는 식으로 족구를 하면 안 되죠. 네, 우리 형제님들 그렇죠? 네, 그리고 테니스 치듯이 탁구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의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있죠. what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how가 결정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what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how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을 이제 그 문을 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what이 해결이 되면 how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제가 wha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일 모레 우리 다른 두 목사님께서 how,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목사님?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거에 그 장점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다 맡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이제 은혜 받는 설교가 있고 또 이해하는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해하는 설교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디자인하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how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설교 올라가기 전까지도 끝까지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7가지 포인트로 조정을 해볼까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 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7가지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면서 우리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안식이란, 자, 이게 늘 많이 보던 그 네이버 이건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아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짧은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3절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심에 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이 안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비로소 그 창조가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기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쳐진 것이죠, 그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은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부터 말미암았고 그 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 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삶과 활동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안식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안식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한 다음에 그 안식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누리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안식을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 저녁은 좀 이렇게 머리를 조금 활동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오늘 저녁에 또 너무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식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안식을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리고 그 안식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 또한 우리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문을 여시면서 이것은 나의 안식이야. 그리고 이 나의 안식에 너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안식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안식은 완성이다. 네. 우리 똑같은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6일 창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 잘 보십시오. 2절 3절 요 두 절 사이에 일곱째 날이라는 이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 동안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3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은 완성입니다. 이 일곱째 날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설교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완전 숫자죠, 그죠? 이 일곱째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 기자가 이 창세기 기록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6일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7일에는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7일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쑥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7일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날은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으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밤과 낮이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일곱째 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6일부터 첫날부터 6일 때까지 계속해서 창조되어졌던 그것이 이제 7일 때 와서 완성되어지고 클라이맥스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의 뜻을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그냥 쉬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사벳, 샤벳, 샬롬. 샬롬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식, 샬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풀어 설명을 하면 영어로 하자면 May you dwell in completeness on this Sabbath day 이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 7일이 되는 이 날에 이 안식일에
당신의 삶 안에 당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complete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이 그냥 단순히 평안, 평화, 아무런 어떤 갈등이 없고 평안이 없는 어떤 갈등이 없고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퍼즐의 피스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컴플리트한 완벽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벽한 상황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완벽한 그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그림, 그 그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이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벽한 그 조화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이 반대의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chaos죠.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고 컴플리트하지 않고 인컴플리트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부조하고 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원래는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빛과 또 거기에 생명과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 불어넣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를 6일 동안에 완전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그림,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이루어질 계시록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모형으로 이 천지 창조에 다 보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7일째 안식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갑자기 이렇게 당겨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지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인데 거기에 또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4장 23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이시고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 창조 때 예비해 주셨던 그 완전한 안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는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밖에 없는 그곳에 이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인생에 들어맞지 않는 그 퍼즐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컴플리트하고 어떻게 다 맞아 들어가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완전한 그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중국 시골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몇 대째 이렇게 내려오는 카페트를 짜는 아주 유명한 할머니 집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열심히 이렇게 카페트를 짜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이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짜 나가더니만 마치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짜 나가는데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지저분한 그림인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이거를 갖다가 확 뒤집는데 탁 뒤집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숨이 확 막힐 것 같은 그런 웅장한 그 용 그림의 카페트로 변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부정하고요, 또 불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네가 볼 때는 마치 그 차이니즈 카펫의 뒷면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다시 뒤집었을 때에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그림으로 창조하셨고, 또 망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다 비뚤어진 이 세상, 정말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가꾸면요 거기에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땅이 뭘만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이 불합리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왜 내 삶 속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암 선고를 받아야 되는가? 왜 잘못된 결정으로 왜 우리 가정은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 개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런 완전한 그림을 그렸고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판을 다 너희를 위해서 짜서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 안식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안식은 멈춤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식은 멈춤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죠, 그죠?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또 한번 강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창조되어야 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 이루셨고 그 일을 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인데요, It is finished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안식의 그림입니다. 멈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 아시죠? 마돈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My driving life is from this horrible fear of being mediocre.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 계속해서 이 mediocre, 이 중간 정도 뭐 평범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t's always been pushing me. 그게 계속해서 자기를 푸시했는데 even though I become somebody, already 지금 somebody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I still have to prove that I am somebody.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프루브할 수밖에 없었다. 이 struggle이 has never ended, 끝나지 않았고 it will probably never end.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노력을 하면서 뭔가 삶의 일이 잘 될 때는 또 더 뭔가 성취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성공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되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고 마치셨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수세기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It is finished.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요,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러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내가 이 창조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또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너희들을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의의 나라의 그 그림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somebody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안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어거스틴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것처럼 주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안에서 쉬어라 안식하라 멈춰라 라는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들어오시고 또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서 그죠? 그리고 준비되지 그 초청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초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언제 내가 참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정말로 깊이 있고 정말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바로 오늘이 이때 그때입니다. 다른 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안식을 누리지 못할 이때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쉬어라. 그 추구하는 것, 달려가는 것들을 이제 멈추고 안식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키워드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안식은 경축이다. 영어로 celebrate인데 이게 한국말로 참 번역하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신 다음에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막 터져 나오는 기쁨 속에서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2장 2절에 보니까 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도 없고 쉬셔서는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아버지도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을 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일을 그쳤다 또 쉬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까? 여러분 이 안식했다라는 말은요 이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창조하시고 마치셨다라는 이 표현인데 이 마치셨다라는 게 이 안식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celebrate 한다, enjoy 한다, 즐거워한다, 누린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창조의 완성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모든 창조의 사역이 그 절정에 달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잔잔하게 시작한 그 오케스트라가 이게 여러 가지 업앤다운을 거치다가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를 때리는 그게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죠. 그 완성되고 절정에 이르는 창조 세계를 즐기고 셀러브레이트 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안식했다라는 그 표현이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셀러브레이트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즐기시고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그 savor라는 단어가 있죠. 음미하고 맛보고 그것을 만지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셀러브레이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셀러브레이트 하셨을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 이전에 세상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창조 세계가 완전하게 컴플리트하게 모든 퍼즐이 다 맞아가듯이 딱 이루어지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집을 이사했는데 이 전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그 전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둡게 있다가 고쳐가지고 불을 딱 켜는데 쾌감이 쫙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밖에 없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생명이 없었던 이 창조 세계가 질서가 없었던 창조 세계가 이 질서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안식했다, 셀러브레이트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도 흐릅니다. 이 이미지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오더니 계시록에 가니까 또 생명나무와 또 이렇게 강가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말이 나오고 또 목말랐는데 물을 마시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나옵니다.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같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셀러브레이트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아예 여러분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고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은요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전하신 그림 속에서 셀러브레이트하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금이 그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맛을 제대로 내는 기능도 있죠, 그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게 되는데 제대로 맛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시죠? 예. 우리 다섯 번째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안식은 통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안식은 통치이다. 여러분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 창조동에서는 안 나오는데 7일에만 나옵니다. 이 거룩하게 하셨단 말은요, 구별하셨다라는 것인데, 즉 그 안식을, 이 7일의 이 안식은 창조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로 구별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일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이 모든 피조물은 이게 그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통치 체계가, 그 위계 체계가 있는데요.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 그 빛이 창조되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빛은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뭐 태양과 달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그 질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보니까 거기에 이 궁창이다라고 되는데 하늘과 바다를 뜻하는 것이고요. 셋째 날에는 이제 땅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공간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뒷부분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놨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주관하는 그 해와 달, 그 발광체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궁창에는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그 동물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하셨고요. 마지막에 땅은 동물과 인간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점점 가면서 그 통치 위계 체계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클라이맥스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6일 동안 창조된 그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이 완전한 이 세계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이 그것을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째 와서는 그 모든 다스리는 이 그 위계 체계 속에 있는 그 다스리는 존재들이 한 궁극적인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기간의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 성별되었다,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심지어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다른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프로핏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멈춰서서 안식일을 지킵니까? 이 고백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요. 한 인치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그들에게 선물로 그 땅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그죠? 그 기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이 기업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는데요. 여섯 번째, 안식은 섬김이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안식은 섬김이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완성된 곳은 어떤 곳일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왜 창조하셨고 왜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먹든지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왜 주셨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 섬긴다, 서비스라는 말이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하고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날이고 또 예배하는 개념입니다. 한 날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날이 이 어떤 24시간 날의 개념보다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그 그림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예배 속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안식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안식일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 예배가 섬김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그 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그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영광과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는,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드러나게 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미국 분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알고 보니까 한 50대인데 일찍 리타이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타이어하고 어디에서 뭘 하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리타이어하고 플로리다에 가서 지금 골프 치면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답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매일매일 지내면 재밌냐고, 지겹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제 좀 골프 치는 게 지겨워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골프 치면서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맹숭맹숭 그렇게 살면 안식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삶이 너무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너무나 절망하게 만드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울함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것도 해도 지겹고 저것도 해도 지겨운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의 셀러브레이트 하신과 함께 같이 셀러브레이트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섬기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랑과 그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 마음껏 섬기는 그 일을 할 때에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곳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사명이 힘들다고 그냥 그만둬 버리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돼요. 편할 줄 알았고 쉬울 줄 알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참 안식이었고 기쁨이었고 자유였고 감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섬기고자 하시는 그 사역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신기하게도 새로운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요, 없었던 창의력도 생기고 없었던 힘도 발휘하게 되어지게 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 새로운 힘, 새 능력, 생명과 그 빛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안식은 영원하다. 안식은 영원하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에 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었죠? 밤과 낮이 나오지 않고 이게 7일째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이게 파이널 픽처다. 이게 파이널 프로덕트다. 이게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면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마지막 그림이다,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림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우리의 눈물이 한번 닦여지면요,
또 다시 닦아야 될 일이 없는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그 바로 리얼리티가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실 박성일 목사님께서 C.S. 루이스 전공이신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궁금한 거 계시면 목사님께 다 여쭤보십시오. 이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지상의 쾌락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다만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 진짜 그 기쁨, 진짜 그 만족이 어떤 건지 암시해 주려고 생긴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찾아가려고 하고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좀 더 좋은, 더 많은 쾌락을 얻고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해봤지? 그 정도밖에 안 되듯이? 거기서 끝나듯이? 해봐. 또 목마를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You know what? 내 안식으로 들어와 봐. 그러면 찔끔찔끔 경험했던 그 모든, 그러면서 어딘가에 그 무언가, 그 어딘가에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있겠지. 그 쾌락이 있겠지. 그게 바로 내가 만들고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안식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창조의 목적인 영원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완전한 만족 혹은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가는 길에 즐겁게 머물 숙소들을 많이 베풀지만 그분은 우리가 혹시나 그런 것들을 고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크게 신경을 쓰시고 계신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여기서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계속해서 갈망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이 세상에서, 바로 이곳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뭘 생각하시냐면요,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이지 하면서 영원토록 그 불만족이 없고 채움이 있고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면서, 그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지금 현재로서는 만져지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과 고백 속에서 그 안식을, 이 종말론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게 곧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습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습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안식은 완성이다. 안식은 멈춤이다. 안식은 경축이다. 안식은 통치이다. 안식은 섬김이다. 안식은 영원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너무나 위로가 되어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금요일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자 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하고 그리고 있었던 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그 하나님의 경축하심 속으로, 그 하나님의 섬김 속으로, 그 영원한 완성과 그 멈춤의 그 누림의 안식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쉬게 하셨사오니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 이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끊임없이 썸바디가 되려고 프루브하며 노력하고 있었던 저희들이 이제 멈춰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